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사랑으로 온전하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즘 제가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기도 제목은 아닌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하루라도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단 하루라도 온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삶은 딱 그 사람만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척하며 살아도 그 사람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옛날에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삶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고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좀 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여서 온전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숙해 가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도 날마다 성장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감으로 점점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숙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년, 10년이랄지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YM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DTS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는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푯말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공사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돌멩이가 튈 수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 과정에 있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성숙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잘 살기를 바라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40번이나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5절, 20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비옵는 것은 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막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행복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냥 저렇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뭔가 막 부유하게 살아도 늘 가정불화가 있고, 막 어렵고 힘들게 살고, 막 맨날 우울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모든 택하신 자녀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의 샘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서 생수의 강물이 되어 우리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과 19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미혹하는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권세,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중독적인 그런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중독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충만케 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중독적인 습관을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두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는 모두가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중독적인 유혹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6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함이란 뜻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인데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밈이란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말할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흠없는이라는 뜻이 타밈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과 온전함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그 모양 그대로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음, 흠없는 것.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흠없는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두 군데 말씀만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온전함이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는 것,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일수록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해도 쉽게 이겨가요. 세상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너무 내성적이어서 세상 속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날마다 그런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 속에서도 더 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을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 이 세상 모든 영혼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필요한 모든 사랑, 그 모든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 번째 기도의 마지막 26절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온전함이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삶은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나와 너무나 똑같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이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에 나타난 죄의 두 가지 뿌리는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안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오히려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불신앙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믿음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불신앙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라갈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싹트고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믿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자라가게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성품이 싹트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등에 채찍질하고, 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나의 이름을 희롱하고, 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찌르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난 그 나무에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도록,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40번이나 부르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따라 했던 수많은 구름같이 당한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서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도록,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